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본다면 그것도 믿음일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잘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를 찾을 때마다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살펴봄에 앞서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교리에 대한 단순한 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은 어떤 분명한 그러한 사실을 의심 없이 알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이 아니지요. 믿음은 교리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믿음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러한 걸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율법적인 삶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교회도 섬겨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가겠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교회에서 무슨 생활을 하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저걸 못하면, 내가 믿지 못했구나 하며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지요. 이게 왜 믿음이 아니냐? 믿음은 인격적인 요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격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성경은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믿음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사 왕입니다. 이름이 아사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가 평화로워졌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이렇게 한 까닭을 찾아본다면 그가 너무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죠. 첫 번째,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두 번째, 신하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자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야 됐기에 자신이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왕을 도와주셨고 나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사왕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왕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찾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아사왕은 전쟁이 벌어지니까 자기 나라 병사를 다 모읍니다. 모아서 세어봤더니 58만 밖에 안 돼요. 적군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싸우면 지는데 이런 걱정이 또 온 마음을 짓누르지요. 하나님께 또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사왕의 표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지금 군사들을 다 모아도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과 전투, 그 전쟁에 여러 가지 많은 머리를 굴리며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지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금방 이긴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이 4년 정도가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4년 동안이나 아사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전투가 시작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국 군인들도 죽고 적국도 죽었겠지만 자국 군인이 죽으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왕을 도와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서 맞아 죽게 했는지 아니면 남유다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막 일당백으로 싸우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사왕과 그의 군대가 추격해서 다 물리칠 정도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1년 동안, 2년, 3년, 4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사왕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사왕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사왕을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이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어떤 일도 10년, 20년, 30년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잖아요. 이제 30년 전에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왕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했던 그런 아사왕은 없어졌지요.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정치적으로도 신하들 간의 의견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지, 외교적으로 어떤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대단한 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 아사왕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벌써 계획이 그냥 머릿속에 나와버려요. 저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남쪽으로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는 비어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람 나라 군대와 동맹을 깨서 걔네들이 공격을 하면 다시 다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을 만나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고 그들을 공격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수많은 은금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아사왕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아람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아람 왕은 아사 왕의 바람대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고 많은 은금에 눈이 돌았겠지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었습니다. 일은 잘 해결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군사 물건들과 이런 것들을 아사왕은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 처리가 아주 잘 됐죠. 나름대로 왕으로서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문제가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사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니의 지적처럼 성경을 보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제사장들이 있겠고 그 나라의 종교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말했겠죠.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며 짐승도 아주 좋은 것들을 잡아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간구하도록 시켰겠지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을 겁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예전과 아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아람 왕이 마음을 잘 바꿔야 될 텐데
아람 왕이 내가 주는 은금을 가지고 마음을 잘 바꿔서 이 일을 잘 처리해 줘야 될 텐데 그 불안함과 그 걱정이 더 컸지요. 이런 아사 왕의 마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견자 하나니가 말하는 게 뭐냐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왕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지요. 그러면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아사왕 앞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데 왕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왕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갖추고 제사장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고 제사도 드리게 하고 모든 행위를 다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아람 왕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일 저 일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졸여가면서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모습이 그 수천 년 전에 그 여기도 아닌 외국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가 삶을 대하는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람 왕이 더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아람 왕이 어떻게 행할지에 더 마음 졸여하며 하나님보다 아람 왕이 더 잘해주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사 왕이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아사 왕이 행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람 왕보다 더 우선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아사 왕은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어쩌면 자기 모습이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겠고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있다고 더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적하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잡아다 가둬버리고 핍박했지요. 이런 일이 있은 지 또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사왕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어요. 심한 통증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돼서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을 찾아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의사한테 얘기하고 고쳐야죠. 그런데 문제를 뭐냐면 여호와께 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다.
이것이 그의 불신앙이었고 그가 끝내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왕으로 30여 년을 지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익숙해졌지요. 누구를 만나면 되고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되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익숙해지고 편해진 상황에서 그 39년 전에 처음 왕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나라를 만나야 될지, 어떤 나라와 어떤 외교를 맺어야 되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 마음 다 사라져 버렸지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익숙하고 잘 아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구하기보다 그냥 아는 대로 다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아사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알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의지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의지가 될 수 있고 병이 있으면 의사가 아니면 약이 아니면 수술이 의지가 될 수 있고 돈이나 부동산이나 재물이나 인맥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의지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아사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시편 53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도대체 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고 어떻게 저 믿음 좋은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한테만 관심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있는지를 그걸 찾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다 인정하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찾고 계신 것도,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나 그걸 찾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할 일을 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참 문제가 많지요. 어려움도 많고.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상황 신경 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내 코가 석지 않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코가 석지 않는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렇게 다급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기도 하고, 돈과 재물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 아사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이 마음으로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아무리 잘하고 있는 일이라도 이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앞서지 않도록, 의사나 약이 앞서지 않도록, 사랑과 인맥이 앞서지 않도록, 내 기분과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앞장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을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과 방법과 수단보다도 크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행복하며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챙기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를 걱정하고 더 나를 책임지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장 세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과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